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권고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정죄하면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유전되어 내려오던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자범죄라는 것을 범하면서 살게 되죠. 지지난 주에 신천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통일교회도 다녀보았고 각종 이단이라는 곳을 다 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참 선하게 생겼어요. 너무 착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얘기 도중에 기존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어르신은 너무 성품이 좋아 보여서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하자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아이고 속으로는 늘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기존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하고 별 차이가 없으시네요 라고 하니까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 후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는지 내가 50년 지기의 친구를 신천지로 전도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더라고요. 참 선하게 사는 것 같았고 얼굴에는 그 선함이 정말로 묻어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속으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범죄라고 부르죠.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모든 사회가 꼬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죄를 범하니까 국회와 나라가 꼬여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적인 유산, 동방예의지구, 홍익인간 정신도 다 망가가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 유지하고자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죠. 이 나라의 바른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른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없죠. 바른 이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죠. 그 동맹은 어떤 동맹입니까? 군사적 동맹입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외침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도 북한과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들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죠. 지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물론에서 파생된 이념이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발달된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인간의 정신도 물질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그들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물질로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공산하기 위해서 레닌은 몇 명을 죽였다고요? 약 1100만 명을 죽였고, 레닌 뒤를 이은 스탈린은 4500만 명을 죽였고, 중국 모택동은 7000에서 8000
만명을 죽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다 처단시키고 숙청시키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죠. 1980년대의 민주화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핵심 세력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공산 세력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신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처음으로 만든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없애야 온전한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존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이죠. 이 타락한 천사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되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세력은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했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해지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삐뚤삐뚤해지고 교만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현실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와도 왜 이렇게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 자존심이 세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자신은 우월한 것 같고 또 우월해야 하고, 그러니 낮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중요감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감을 깨닫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에 오는 겁니까? 복을 받아 좀 잘 풀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와 교제를 끊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이죠. 그러나 정말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도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었던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천지 사람도 인정했던 그 내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향해 가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까?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쫓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히 창조하셨지만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에 미쳐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 끌려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꼴이. 그러니 인간이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여전히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 흘려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달라지겠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만족감이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낮아져 섬길 때도 내 영혼이 뿌듯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늘 최고여야 하고 늘 자신이 높아져야 하고 늘 자신이 우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삶이 어떨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음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면의 상한 감정, 병든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마귀가 원할까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내면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마귀 자신이 지배하는 상태로 쭉 이끌어가다가 순간 돌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귀신이 지배하니까 그 사람의 사리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의 그 무덤에서 계속 살겠다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죠. 귀신이 떠나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밭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마귀가 차지하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그 삶은 원인도 모르게 힘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마음밭에 서식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밭에 서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즉시 회개하는 것을 잘 해야겠죠.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회개를 잘 안 하려고 하면 문제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노리는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이 평안해지죠. 은혜의 살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펑펑 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얼굴 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겠죠. 사랑을 받으니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밭에 서식하고자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여기에 반감을 가지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거부감이 싹 들어와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농촌 사역을 할 때에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선포하면은 어떤 분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저 안에 귀신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속에서 발작을 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쯤 되어서 저는 그 사람 곁에 가서 기도를 해주죠. 그럴 때에 그 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범죄, 평상시에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영적인 문제가 곧 우리 현실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고 결실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범죄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게 되고 정죄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사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고 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아담을 일컫는 한 사람과 대조되어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선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선물은 바로 죄 가운데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이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그 죄로 인한 마음밭에 마귀, 귀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정성껏 잘 모셔야 한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죄로 인해 상해진 마음밭에 서식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 영역을 장악하고 무의식 영역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가 서식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19절 끝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주는 성경적인 이끄심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감사가 생기게 되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하겠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의심을 잘해요.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속삭임, 마귀가 주는 정보는 보지도 않고 믿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남은 여생 동안 누려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